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 오늘 로마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의 인사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생각했습니다.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비참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그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를 부른 핵심인 그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복음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성경에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맞지만 그 복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복음이 과연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의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과연 복음이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 영생을 얻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 복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삶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특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너희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었으니까 됐다,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믿었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지 대략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요. 20여 년, 한 50여 세 즈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20여 년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제 막 1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도 이제 이런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특별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어쨌든 그러기를 20여 년 지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요 당시에 이게 문화, 정치, 철학, 예술의 위대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질 문명이 당시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였었는지 바울은 충분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유대 지역의 한 지방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지역의 유대 민족이라는 조그만 민족이 그냥 믿고 있는 하나의 종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 엄청난 물질 문명과 위대한 철학과 문화와 역사와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그 시대 안에서, 그 시대 한복판 안에서 이 지방 종교처럼 여겨지는 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사는, 로마의 대제국의 질서 아래서 사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인생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질 문명이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물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인정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내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자반하면서 이럴 때는 복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복음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삶의 기준과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울은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예를 들면 뭐 잘생긴 걸로 구원을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드렸었던 집사님이 이렇게 유머하고 나서 피드백 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라고 그러셨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조건으로 따지면 구원에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종교적으로 표현해서 구원인 것이지,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관한 질문이자 삶의 방식에 관한 질문이에요. 삶의 의미와 방식에 관한 질문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가야만 하는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내 주어진 삶을 즐기면 되는 거죠. 내 주어진 삶을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허해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이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 없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야만 하는데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참된 궁극적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고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의미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 궁극적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의 원래적 말의 의미,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에덴의 자리죠. 에덴의 자리, 에덴 동산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있고 싶어서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하나님 나 저 에덴 동산에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놓으셨고요, 그리고 에덴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에덴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에덴의 삶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에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분들 보게 되시나요? 제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절대 안 가.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안 믿어, 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 구원은 받아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에덴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가,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에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원리와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존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아담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우리 자녀들이 축복 주셔야죠. 내가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은혜 주셔야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의 아담이에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는 대가를 바라는 행위도 아니었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난 특세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뛰어내려 보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아무 때나 뛰어내리고 싶을 때 딱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런 거,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런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짐에도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구원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예요. 다시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건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인한 삶이 힘들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도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방식을 제공해 주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삶의 원리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방식을 제공해 주고, 이 삶의 원리와 방식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를 아시겠죠? 복음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안에 이 믿음으로 인한 반응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지,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질 수 있어요. 10번 싸워가지고 9번 질 수 있어요. 10번 다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이게 막 살 빼기를 원하시고, 저희는 뭐 굳이 살 빼실 분들이 조금, 근데 어쨌든 안 계세요. 자, 근데 저도 요즘에 조금 배가 나와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합니다. 다 섭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살 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런다고 살이 빠지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까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남는 건 교회 봉사요, 친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성장해 간 것 같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진작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구원을 우리가 좀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유치한 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좀 설명해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좀 많이 판단하죠. 정죄하죠.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제일 무섭죠. 근데 금식기도 많이 하시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아래 놓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저 목사가 막 이런 금식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자, 이런 건 뭐냐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게 되고 내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지?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저들을 보면서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들면 아유, 나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지 뭐, 딱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런 생각과 감정이 믿음으로 인한 반응인지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열심이 만들어낸 반응이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아닌 죄성으로 인한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만 시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불평과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압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감정을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때에 내 안에 여전히 죄성으로 인한 삶이 만연하게 되고 이 삶을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종교적인 봉사일 뿐인 거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데 하면서 마음의 무뎌짐과 죄성으로 인하는 반응을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반응인지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지.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왜 나는 이 정도 상황에서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내 믿음이 왜 저 정도까지 품을 수 없는 믿음인가?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저 정도를 품지 못하게 하는 내 믿음의 약함과 이것을 파고 들어오는 이 죄성들을 가지고 질문 던지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의 의미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과연 나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머릿속으로 말고 진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소유적 본능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왜 나는 돈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죄성을 넘어서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돼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맨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흔적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내 기도 제목 안에 믿음의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어제 밤에도 제가 이 시험에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못 따라요. 근데 새벽 3시쯤 됐나 이렇게 막 타이핑을 이렇게 계속 원고를 수정하고 타이핑을 치다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보통 원고를 다 쳐놓고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벽 3시쯤 돼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허리들 펴고 이렇게 하고 자리를 딱 앉는데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절전 모드로 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 키보드를 막 만지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까맣게 된 거예요. 순간 마음이 막 주여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도 이게 불러오기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걸 어제 밤에 알았는데, 이 껐다 키면 이제 문서가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이게 껐다 키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어쨌든 막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 되니까 짜증이 여기까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 전한 대로 하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건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고 내 죄성으로 인한 반응이니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한 반응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냐면 노트북을 반으로 팍 뽀개고 싶은 이 폭력적 성령이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30분 정도 되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원고가 없어도 이게 제가 계속 보고 또 수정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안 보고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원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원을 껐다 킬 텐데 하나님 제발 이 문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껐다 켰는데 이 화면에 딱 뜨잖아요. 이전에 뭐 작업하다가 이렇게 불러오게 했으면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요. 우리는 그래요. 저 그래요. 제가 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뭐 막 승리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노트북 저거 새로 살 뻔했잖아요. 부시고 싶은 그 욕망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내 모습이지만 여기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반응인 것인지 내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 것인지 질문은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상황에서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냥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란 매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겠다, 지치겠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내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희열과 환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놓을 수가. 교회 공동체의 근간은 바로 또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들의 모습, 약하면 약한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존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런 정도로 얄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봉사를 하게 돼요. 내 마음은 여전히 무뎌져 가고 있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한 반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의식과 질문도 던지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신앙의 성장은요,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수시로 어떠한 경우든 믿음의 반응인가 죄의 본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믿음의 반응을 조금씩 만들어 갈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남고 그리고 행위로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성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갑자기 하얘지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부터 다음 주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가, 내 죄성의 반응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지고 있는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질문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믿음의 반응인가? 죄성의 반응인가?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감정, 마음 하나하나까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근데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나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많은 소유를 갖든 적든 상관없이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이구나, 이 삶이. 이랬을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야, 이렇게 살아가야.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큐티 하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실 때 그냥 내 기도했어, 말씀 읽었어가 아니라 내 안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맞는지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지를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20여 년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조금만 더 제가 과격하게 설명하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이해하게 되는데 믿음의 싸움의 흔적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신앙의 성장에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이 연약함, 내 안에 숨겨진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싫은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니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까지 너무너무 힘겹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것을 찌르고 내 숨겨진 연약함과 추악함을 드러낼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를 찔러주시는 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 말씀 잘한다,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정말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도대체 제대로 한 건가?
내가 정말 복음은 알고나 있었던 건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연약함과 추악함이 있는데 이걸 내가 붙들고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 조금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17절 읽어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는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온전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디라고요? 에덴의 삶이라고요. 에덴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보존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완성해 간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완성해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신이 예수면 나는 안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죄로 인한 반응보다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내 삶에 조금씩 더 많아져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우리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과연 이런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정말 끊임없이 싸워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싸워보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구원은 그런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내 삶의 원리이자 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물질 문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인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죠.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인지 죄성으로 인한 반응인지 질문 던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하는 시간 10분 갖기도 그렇게 힘들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렇게 갖기 힘들고, 내 안에 들어오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너무 쉽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삶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행동에 반응해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는 에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거 아닌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